자녀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다윗. 하나의 사건으로 세 자녀가 망가집니다.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를 성폭행하고, 그 다말은 그 상처로 슬퍼하며 차량하게 지냅니다. 그 친오빠 압살롬은 분노하여 결국 2년 만에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한 사건으로 세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한량없이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제 인생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슬픔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힘으로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다말이 하소연해도 듣지 않습니다. 범한 후에도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칩니다. 참, 이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냐면 집이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그 상처로 인해 슬퍼하며 자랑하게 지냅니다. 그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압살롬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과 결혼에 연관하여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너무 일찍 이 교제를 해서 사고 친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자녀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친구를 싫어하고, 또 남자는 여자친구를 겁내면서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도 있죠. 결혼해도 갈등하며 편안하게 살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 어떻게 이렇게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먼저 단 둘만 있는 공간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 바로 여기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 이런 공간을 피하라고 딸들을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들들은 타락한 성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번 성경이 참 좋은 교재가 됩니다. 야, 봐라, 이렇게 한번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큰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책임의식을 길러줘야 됩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네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이 최고이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아는 오프라 인프리라는 분 아시죠? 이분도 성폭행을 크게 당했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교사가 이 오프라 인프리가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감사일기로 유명하죠.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줬을 때에 그 오프라 인프리의 깊은 상처가 변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말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위로자 하나님,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주게 해야 됩니다. 위로자 하나님, 상처를 바꾸어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 문제는 다른 죄로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건의 배후에는 거의 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은 가정과 성 문제로 시작하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결국 나라의 내전까지 이어집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 비극도 알고 따지고 보면 개인의 성 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성 문제는, 성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개인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시편 51편에 잘 나오죠. 다윗이 성적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무섭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암논, 다말, 압살롬. 왜 그런가요? 이 성의 문제, 이 범죄는 그 모든 소유된 것이 죄에 팔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죄에 팔렸다. 죄를 범할 때에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암논은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욕의 노예가 됐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죄가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이라는 고대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하는 큰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그 시작은 역시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 이웃 나라의 왕비를 데리고 와버리죠. 그리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게 유명하죠. 전쟁이 장기화되자 그 성에 목마를 놔두고 갔는데 전리품인 줄 알고 성 안에 들여 놓았는데 그 안에는 병사들이 숨어 있어서 밤에 성문을 열어버리죠. 성 문제는 그와 같아요.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들의 방어막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성 문제로 범죄가 탁 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방어막이 무너집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그렇게 엉클어지는 걸 보세요. 바로 이것이 성 문제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성에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점점 넘어져서 결국은 멸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 알죠? 유황불비가 내렸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음란하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는 말은 또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음란하고 그 성이 타락되었을 때 그 나라와 사이가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성적 문란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야 될 것인가? 정말 지금 이 시대처럼 심각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 문란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해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따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이 성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당부해도 안 됩니다. 암논에게 다말이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가 막힌 겁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때에 우리들의 자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노와 원한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무엘 13장 32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강제로 범함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날 통곡하며 슬프게 우는 이 다말을 보면서 친오빠 압살롬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죽이고 말리야 하는 앙심을 품습니다. 2년 만에 그 결심을 실행하여 자기 친형, 자기 형을 죽입니다. 이 분노와 원한의 문제, 이 압살롬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들 삶에서 얼마든지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압살롬과 대비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억울함으로 친다면은 요셉은 압살롬보다 더 큰 억울함을 당했죠. 그런데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요셉은 크게 잘 되는 사람이 되었고 압살롬은 그 분노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맡기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과 분노,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가 보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잘 되지만 압살롬처럼 내가 복수를 하려고 했을 때 서로 복수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자기도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요셉처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압살롬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분노의 칼을 품고 사는 자, 분노의 칼을 드는 자, 결국 그 칼로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와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발라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형들이 왔을 때 나는 당신들의 반 요셉이니이다.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10명의 형들은 요셉이라고 두 눈이 동그래졌을 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후손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를 볼 때에 내 눈으로 보면 분노할 일이죠. 화날 일이죠. 압살롬의 눈에 이 성폭행을 당한 이 다말을 볼 때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분노는 여러모로 봤을 때 참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만 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여 자기가 좋아해놓고 나를 겁탈하려고 나를 잡았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자,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까무라치지 않겠습니까? 분노에.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때의 분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감사로 바뀝니다. 원망이 용서로 바뀌게 됩니다. 형들을 바라볼 때 한량없는 눈물로 통곡합니다. 분노가 아니고 통곡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분노해도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그들을 향하여 펑펑 울면서 방성대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내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에게,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크기에 상처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로 묶어져 있습니다. 좋은 만큼 깨어지면 더 아픈 것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집 건축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집을 건축하신 사람이 저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이 가정을 주시면서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가정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명령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이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간음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보존하는 이 파수꾼과 같은 겁니다. 첫째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은혜를 누리려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은 계속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은혜를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의 원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쓰고 있는데 이 전기를 쓸 때 반드시 전기의 법칙을 지켜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죠. 감전이 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시는 말씀, 돕는 배필이다.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가정이 안 됩니다. 마음만 보이하고 사는 부인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안 됩니다. 생육하고 뭐죠? 번성하라.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축복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여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저 멀리서 여자가 올 때에 아담이 하는 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첫사랑을 처음 마주쳤을 때 그 감전되는 느낌 아십니까? 온통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보이고 구름에 뜬 듯한 그런 느낌 아십니까? 바로 아담이 그런 감격에 휩싸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 여자가 자기에게 사뿐사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올 때에 온통 이야. 저도 그런 행복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행복으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지키려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복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하신 사람이 집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정의 구성원들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뭐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볼 때는 바로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지금도 그러던가요? 신혼 때 하늘의 별을 따다 달을 따다 당신에게 주겠노라 하고 주던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그 마음 회개하고 다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물로 보면 자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기르라고 주신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멘. 여호와의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를 온전한 자녀로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을 존중하며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 가까울수록 더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경건한 가정들은 자녀들에게까지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이거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드님 모셨어요. 이렇게. 따님 모셨어요. 좀 어색하지요? 그런 집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쓰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애칭을 쓰는 것도 좋은 말이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엄마가 있어요, 딸에게. 어릴 때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딸에게서 보면서 투사라는 말을 씁니다. 투사.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것이 싫어서 딸을 구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과하게 구박을 하면은 딸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주체성이 없는 자녀로 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한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심하게 책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의 자녀 중에 간혹 잘못된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예전에 보니까 육사 나온 부모 있는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자기 자녀 중에 큰아들은 아주 잘했는데 둘째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늘 비교를 하면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비교하고 책망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가 다 보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보면은 이 에봇에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는 보석이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석에는 유다, 베냐민, 여러분 시몬, 이렇게 보석에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보석이고,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보석이고, 시몬은 시몬대로 보석이고요. 이스라엘 12아들의 모든 아들이 다 보석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석으로 이름을 새겨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자녀 한 자녀가 다 보배로운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도구로 본다는 것은 우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절대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녀로 바라볼 때에 그의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 단절입니다. 만남 부족.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속된 말로 말 섞기 싫다는 말 있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예 말하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회개해야 됩니다. 아예 말 자체를 하기 싫을 때. 지금 압살롬이 말 자체를 안 합니다. 폭발합니다. 결국 살인으로 연결되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소통하여서 모든 어려움, 상처, 문제, 갈등을 풀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계속해서 이렇게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피의 순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대화가 많아지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속 수다를 떱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끊어졌을 때, 사단이 지배할 때 대화가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 무섭습니다. 다윗 집안에 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2년 만에 폭발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많아지시기 바라요. 대화에도 두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대화, 살리는 대화가 있고 죽이는 대화가 있습니다. 살리는 대화는 격려, 지지, 칭찬, 그 다음에 위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힘들어서 자녀가 왔을 때, 야, 너 힘들지? 이 한마디면 자녀가 풀어집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잘 풀어져요. 회사에서 지쳐 피곤하고 온 자녀들에게, 야, 네가 힘들구나, 힘들겠구나, 이 한마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자에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야, 희노애락 애호요. 이 인간의 7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알아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 만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온 가족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 자리, 저런 자리입니다. 저렇게 잘 차리고 저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과하다 정도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3시간 가까이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하브르타라고 그러죠. 질문대화. 계속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가정이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가정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경건한 가족 문화. 시간적으로 우리는 주일 오후 같은 때가 좋지요. 토요일도 좋고요. 이럴 때 꼭 정성껏 식사와 함께, 자, 믿음의 시간, 너무 그때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 하지 마시고, 그때는 방언 기도가 별로 안 좋아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때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결합되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어루만질 때 우리의 자녀는 내 품을 떠나지 않고 나와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잘못해도, 야, 그럴 수도 있지. 포용이죠.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자, 사람은 자기가 둔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 야, 너 꼴보기 싫어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만날 때 어색합니다. 막 잔소리하고 막 야단을 치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랬을 때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내가 둔 그 자리에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긍정의 말,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공감과 위로의 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 대화를 이어가는 존중과 참여의 대화입니다. 너 조용히 해 하면서 자기 말만 하면 정말 여러분 멀어지겠죠? 싫어지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밥상에서 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딸들은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먹고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젖어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내 감정, 내 기분 그대로 우리 딸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에 보면은 왜 여자가 이렇게 들어있는지 저는 참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 여자가 저렇게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심사임당 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훌륭한 자녀를 양육한 모범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아마 우리나라 제일 비싼 돈에 저 그림을 넣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모범으로 우리 훌륭한 자녀를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솜씨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세워준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국은 뚫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
슬픔도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도기장. 항상 진실해 내 맘과 우스다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를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진흙처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워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원한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정성껏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